12절서부터 18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Second Chronicles chapter 7 verses 1 through 3 and 12 through 18 두 군데 봅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2절서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 불로 응답하시고 또 영광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르신 곳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한번 합주면서 기도하는데요. 참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겠지만 한 주간의 죄를 다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너무 커서 주의 영광을 가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니 아버지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진 그릇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듯이 하나님 내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영광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불로서 찾아와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싸매어 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크게 찬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아멘을 하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 18일 공동의회와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더 깊이 더 넓게 헤아리지 못하였음과 목회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다시 믿게 하고 그 원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터치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추수감사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임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광을 구한다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자체,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불로 임하시면서 불로 제사를 사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 제 마음이 언제나 낮아지고 뜨거워집니다. 솔로몬이 실수도 하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이 사도행전의 7장에 여기 지금 우리는 역대하 7장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그 설교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도 흡사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짓는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은 기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내면을 너무도 생생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는 음란하 하지 않다, 음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늠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늠했다라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 마음을 뒤집고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속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36절이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범죄할 것을 솔로몬은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에 정통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이 있는 예배의 모습이고 지식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바치지만 봉헌하지만 앞으로 내가 타락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터치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와 제사에 정성으로 드린 그 기도와 제사에 소는 22,000마리요 양은 12만 마리가 됩니다.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고 합니다.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동댕이 치지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로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다윗 왕 내 아버지 앞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릅니다.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나를 그들 중 하나같이 취급하시면 보통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오판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나의 공로와 실력 위에 하나님 부족한 것 몇 가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바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민생활하면서 수십 년 살면서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어떤 거인데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상식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머리에 먹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교만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분과 같이 출애굽을 베풀어 주셨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40주 40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십계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자리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아론을 세워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상당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페소스가 뭐냐, 페사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자, 파도가 암초를 만나면은, 바닷물이 암초를 만나면은 그냥 물보라를 일으키죠.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놀래가지고 소용돌이를 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상처가 바로 금송아지 만든 후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의인법으로 우리에게 사람처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제3자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삐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수리 날개분 같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잠시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다 슬퍼합니다. 자,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3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total destruction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빼라고 하는 것은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학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 또 권위나 권력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름대로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떼어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이런 단장품에 기대어 단장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백성처럼 이야기하고 네가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신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 어분과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에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고 마음에 그렇게 암초를 만난 것처럼 물보라가 일어나서 놀랜 토끼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도장을 찍어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돌리시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이면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도장을 요구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어떻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기억한 대로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나가겠는데 너는 높은 반석에 서고 내가 지나갈 텐데 나를 보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는 나의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각나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예수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영광, 독생자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온전한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껴두었던 그 영광, 등만 보여주시고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이 앞으로 예수님이 될 것이고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우리가 온몸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범죄한 인간임을, 내가 타락한 인간임을, 내가 또 나의 힘으로 살 때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도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위용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나라고 내가 왕의 아들인데라고 말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모든 단장품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덮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저희 많은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희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고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과 허물이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오직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정말 말로는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치로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욥의 긴 고난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고 궁시렁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욥기서가 다 끝나가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압도하는 그 모습으로 어떤 소리도 이제는 잠재울 수 있는 그 소리로 모든 사람을 침묵케 하는 그 큰 굉음을 일으키시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그 차고도 넘치는 그 영광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미리 우리는 솔로몬이 내다봤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실패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혹 코비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별하였고 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면서 지명한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핵심 동사 하나는 얼굴을 구하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구하는데 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두 번째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이민 생활을 얼마나 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단장품을, 장식품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마저도 고백하면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께만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잘못을 범했어도 사람에게 범한 죄라도 하나님께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늘에서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손을 내미시며 인생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궁뎅이에 빠져서 지금 숨조차 끊어질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도 싸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됩니다. 모세에게는 덕만 보여주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참 오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거, 여러분 바로 아가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기